만난 사람들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생명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죠. 예수님 만나면 변하죠. 예수님 만나면 철저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녹화하기도 하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독이기도 하시고, 충고하기도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도닥거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일 수도 있죠. 나 예수 믿는데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단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는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일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모든 공간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공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제약을 받고, 갇혀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갇혀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광야 얘기를 해주시고, 바람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3장과 4장은 굉장히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이것만 먼저 얘기하죠.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거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33년 정확하게. 그런데 30년의 삶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나이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굳이 섞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섞이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그냥 요즘에는 내 멋대로 선택해요. 가지고 많이 못해요. 그게 확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조금 허물어지고 내 교회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을 딱 사신 삶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년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30년 동안은 뭐 제멋대로 살아갔을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30년의 삶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주님이 그냥 함께 체험하시는 것 정도가 되는 거죠. 3년은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살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일을 그냥 내 멋대로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오늘 나갈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가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시간 그리고 노력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본인이 하셔야 될까요? 우리 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영원한 삶이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의 그 제한적인 삶에 너무 쉽게 젖어들지 마라.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야.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굉장히 깊은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남겨왔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이 뭘까?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아니, 그런 질문 자체를 들을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영원을 몰라요. 맨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경우,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원이라는 게 뭐지? 그때 늦었어요. 오늘 이 순간에 영원한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아직까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 얻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믿어지는 게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믿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잖아. 10년, 100년. 이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야. 근데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해 주실 만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원이에요. 오늘도 그 영원의 출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막 집착하지 않고, 뭐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초월, 뭐 약간 뭐랄까 속세를 이렇게 초자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도 뭔가 그런 어떤 진리의 실마리는 알고 있지만 몰라.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주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영원한 삶에 대해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알려주셨죠. 거듭남이라고.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막 와닿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라보는 거라고.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영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되게 막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해가 될 텐데, 막 오늘 열심히 막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집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몰입하면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잖아. 저는 그런 경험 언제 있냐면 공부할 때는 못했고 피아노를 칠 때 알았어요. 피아노를 혼자 독학했을 때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더라고. 아침 9시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막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점심 잠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막 몰두하니까 시간이 막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원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피아노에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무게가 죄에 눌려져 있다면 그 죄에 눌려진 무게가 이제 벗어질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읽으려면 차원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상공간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인터넷 www.네이버.com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았나요? 나 너무 신기했는데 처음에 PC통신 알아요? PC통신? 그냥 활자로만 되어 있는 그 자체도 가상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했다. 근데 지금 누가 그 PC통신 하나요? 이거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 차원의 변화라는 게 그거라니까. 그냥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차원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차원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1차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4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차원의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시간의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려면 그래서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메시지가 읽히는 거야. 그리고 영혼이 막 살찌는 게 느껴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함축해서 얘기하자면 이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의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모든 차원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열쇠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실제로 예수님 봤던 12제자도 다 예수님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함께 보지 않았어요. 왜요? 영원한 삶에 대한 차원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차원이 확 열리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중에는 물동이를 다 던지고 예수님을 막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돼. 납득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차원의 변화의 시작이야. 만남의 시작이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자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진 않아. 코로나 기간인데 뭐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아니야.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걸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고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가 확 펼쳐지거든. 문제가 확 펼쳐지면 그때서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지. 그럼 하나님도 도와주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이 거듭남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니고데모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알고 찾아가신 사람. 내가 찾아봤잖아, 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요한복음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그리고 4장 중반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찾아오지 않아도 돼. 왜? 삶이 부유해 보이고 결핍도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 목마름을 채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근거가 돼요. 나는 결핍이 있어. 나는 부족해. 우리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꿀리기 싫고 나는 괜찮아. 나는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결핍이 있거든.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알지? 사람마다 다 달고 있어요. 가장 약한 곳이야. 그게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큰 차이예요. 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도 이렇게 좀 쭉 했느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을 알고 찾아오셨다. 너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과정은 반드시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임의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기보다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건지도 몰라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딱 거기만 결과만 아는 거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가던 예수님이 오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만날 준비를 다 한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뭐 한 예배드리기 45분 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아니면 한 주간 굉장히 고단한 일이 있었던, 뭐든 간에 주님 그걸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갖고 알고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스킵한다는 건 그 예수님의 과정을 다 무시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한번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오늘 여러분들도 이 물을 마셔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한 이유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갈릴리는 한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걸으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다른 산을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일주일 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뱅뱅 돌아서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암무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이유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또 싫어하는 이유를 또 봐야 되는데 옛날에 남유대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되고 망하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인데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통혼 정책을 폈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씨를 말라버리게 하려고 유다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절이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좀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또 다르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큰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맞게끔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일을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만나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무관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과 연관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명씩 작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건너가시려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입관의 문제인데 우리는 선입관으로 사람을 가릴 때가 있어요.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야.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인종차별을 한 2-3번 정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종차별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다 아시아인들 보면서 그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는 없어요.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전제해놔야지 이 사람들과 내가 동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솔직히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약간 아래로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되더라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는 관점이 지금 내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대하는, 그렇다고 내가 뭐 적대적인 그런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막 높게 보거나 우러러보지 않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구나. 선입관이라니까. 선입관. 단정짓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말씀 기록한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를 향해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차별받거나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많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왜 만났을까? 왜 만나려고 했을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신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는 목적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추구하겠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의지를 담아서 경로를 바꾼 건 이 구절이 거의 유일무이해요. 예수님의 길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영혼, 사람이 아니라. 왜? 제가 왜 영혼이라고 바꿨냐? 표면적으로 대상을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귀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기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감수하셨습니다. 그걸 다 감수했어요. 지금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전 12시거든. 가장 때학볕이 내리쬐는 그 날씨를 감수했어요. 처음 보는 여인과의 어색함도 감수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영혼에 대한 자신감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세 명의 영혼한테 다가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돼. 에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30년 살았다니까 이 땅에서 3년만 신적인 권위를 사용했어요. 왜? 그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따라봅시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한번 같이 두 번째. 미안해 너무 빨랐죠? 시작. 사람이 죽어있는 삶, 물을 구하는 삶. 자 보세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지. 아니 그 더운 날에 대학교에 걸어왔으니까 3일 걸려서 여기 왔으니까 목마르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물 달라는 거 되는데 나 깊이 묵상하는 것도 다르대요. 예수님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 물이 필요한 분이에요? 물 없어도 괜찮죠. 근데 예수님은 물이 필요할 수 있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니까. 하나님이잖아. 근데 굳이 목마른 삶을 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죠. 물을 추구하죠.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찾아봤어요. 물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3일을 못 버텨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 달라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죠. 물이라는 것은 날마다 채워줘야 되는 거고, 뭐하고 비슷하죠? 공기하고도 비슷하죠? 음식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해결하는데 그냥 하루를 쓴다고. 주님은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비록 물을 먹어야 하루를 살아가고 3일을 버텨낼 수 있지만, 3일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주님도 목마름을 강조하셨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해야 돼. 우리의 삶이 뭔가 궁핍하고 그리고 결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다만 무엇으로 그걸 채우냐는 거지. 그 공백을 뭘 채울 거냐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그 공백을 우리 욕망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물을 요구했을 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물만 먹고 살아갈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은 그래요. 우리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고 그 물에 의해서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다 아는 얘기잖아. 섞이지 않는 거죠. 남자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게 선입관이라니까. 이 선입관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야. 다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물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목마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의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인정이 목말라요.
누군가의 어떤 뭐랄까 따뜻한 손길에 목말라 있어요. 거절당하면 부딪히면 마음의 골도 깊어져요. 항상 물을 얻어야 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비슷한 거죠.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그냥 물로만 채우다 보니까 어때요? 날마다 채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줘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나한테 굳이 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은혜랍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그 요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제스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담하는 일들이 있죠. 그건 어쩌면 주님이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 나를 좀 의지해봐. 주님이 그러한 사인하는 거예요. 너 물로 만족하지 마. 사마리아 여인은 거절했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10절 시간이 없어서 10절 말씀 읽진 않을게요. 10절 말씀 띄워만 주세요. 다 읽었다고 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물 달라고 해요?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굳이 너한테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분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운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무슨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딱히 지금 목마른 걸 채울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12절에도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다 선입관이에요. 여러분 물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더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시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14절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네, 감사해요.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아까 영혼을 말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한번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미래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쁨이 지속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결론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해결에 목매이지 말거라. 문제 해결이라는 건 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납니까? 집사는 끝납니까? 대출 받은 거 다 빚 해결하면 끝납니까? 차 사면 끝납니까? 아이 낳으면 끝납니까? 아이 낳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출가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끝나는 거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 이걸로 삶을 채우지 말고 그 문제를 그 모든 걸 쥐고 계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걸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쥐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핍의 문제가 있고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남편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인정했을 때 다음 주에 미리 할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인정했을 때 그 결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는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해결하는 것만 사는 그 인생을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문제 해결하는 것을 끝내지 마. 그 문제 해결 그 위에 너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이 온다. 다음 주에 꼭 같이 부를 건데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말씀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사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영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갈급하고 낙담하고 또 채워야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응답, 그 채움의 연속성에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